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3장입니다. 초등부 손은채 학생의 목소리를 통해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아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 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이둑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호투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은 제가 우리 주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 유튜브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교회조차도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성장하고 성공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신의 삶이 안전히 확보되어지고 그러면 행복할 거다, 편안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전무후무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이 이전보다도 사람들이 평안한가, 걱정이 적어졌는가,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런 가치관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나라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지요. 세워지려면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도자조차도 성장하고 크게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내용이 꼭 이때하고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됐죠. 이 사사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1장, 2장을 거치면서 봤지만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평온하게 지내자 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압의 에글론이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왕입니다. 그 왕이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으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평온하게 지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지금 해방된 지 75년째잖아요. 그런데 80년이 될 때에 또 이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낙의 아들 삼갈을 통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해방을 주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 사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어 성경에는 저지에서
재판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구원자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자를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인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먼저 온니엘을 보면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랍니다. 이 갈렙의 아우 이 집안은 명문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무총리 집안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훗이라고 하는 자식은 베냐민의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했는데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맨 막내입니다. 야곱의 4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한 라헬의 아들입니다. 이 라헬이 베냐민을 놓으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을 향하여 벤노니 이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슬픔의 아들 이랬는데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잡이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오른손잡이의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것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가문이 별 볼 일 없는 가문 출신에다가 오늘날로 치면은 학벌도 별로 좋지 아니하고 능력도 뛰어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낙의 아들 삼갈이라고 했는데 벤 아낙의 아들 아낙은 가나안 여신을 말합니다. 가나안 여신의 무당의 아들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오늘도 사사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 명문가도 사용했고요. 하찮은 가문에 별 볼 일 없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용하셨고 지도자로 또 무당의 아들도 사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지만 행복하지 못한 것은 저는 교회의 책임이 크고 목사님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볼 때에 복음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각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봐라 온니엘이나 상갈이나 에훗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이래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지나고 75년째가 되어서 전무후무한 경제의 발전을 이룬 것은 우리 모두가 자본주의적 가치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노래가 와 함께 아침에 기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 빠졌는가? 복음이 빠졌다 이 말입니다. 주일날 와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매 할 때 이 악을 행하는 것이 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요. 이 우상 숭배도 종교적인 관점에서 우상 숭배로 보면은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을 하거나 조상신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상숭배를 하지만 그거는 겉모습입니다. 그 안에 본질은 잘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집 사는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온니엘, 명문가 출신의 온니엘이나 핸디캡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인 에훗이나 무당의 아들 상갈이나 돈보다 사람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제가 이야기하죠. 인류의 공동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를 이루는데 모든 공동체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가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의 부모님이라는 지도자 때문에 창세 이후에 지금껏 인류는 존재하는 겁니다.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영웅에 의해서 세워진 제국도 암만 길어봐야 1000년이면 사라졌습니다. 교회도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서 존재했는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런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는 그런 자본주의적 가치에 충실한 지도자는 있었지만 어떤 지도자들이 좀 없는가? 돈보다 사람이 눈에 밟히는 지도자. 그런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또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들 속에 사람보다 돈이 보이면은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는 것은 사람보다 돈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거 깨우쳐야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이것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죄인은요, 큰 걸 지향하고 큰 것에 존경심을 가집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 만나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이 사사기는 사무엘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맨 마지막 사사다 이렇습니다. 맨 마지막 사사가 된 것은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능력 있는 지도자를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유대 이스라엘의 일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안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지향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볼품이 없었습니다. 못생겼습니다. 병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보다 사람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 중세 시대에 그린 성화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중세의 예수님의 성화는 장발의 미남의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 그림을 그렸던 중세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행복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신부들에 의한 성경 해석, 유대교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에 볼품없는 것 같고 병약한 것 같은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일 학생들이 대통령을 뽑고 선거권을 가질 때에, 국회의원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세요. 그런데 인간은 늘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8장에 사무엘에게 그런 말을,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 능력 있는 인간에 의해서 지배받게 해달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요구해서 세우는 그 왕은 너희를 섬기는 왕이 아니라 너희를 지배하고 종 삼는 왕이 될 거다. 너희 아들들을 군대에 보낼 것이며 그의 딸들을 자기 왕궁에 살림살이 시킬 거며 너희 농장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자기의 신하들에게만 나누어 줄 거다. 그게 열왕기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75년의 역사입니다. 국회의원 출신 가운데 군대 갔다 온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명문가의 자녀들 가운데 공장에서 일하면서 산업화의 역군이 된 딸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얻은 소득을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그러나 가정은 보세요. 그런 제국은 다 무너졌지만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 중에 여러분 중에 명문가의 훌륭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 하찮은 가문에 별 볼 일 없는 학벌의 부모님도 계실 거고, 무당의 아들과 같은 예수를 안 믿는 부모도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녀를 돈보다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아요? 집 산다고 자녀 교육 안 시키는 부모가 있는 가정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집은 못 사도 자녀 교육시키는 부모가 있는 가정이 미래가 있겠어요.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제가 알게 하기 위해서 간증하지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가난했어요. 요즘 목사님은 아닌 부자인데 옛날 목사님 참 가난했어요. 저는 우리 집안에 위로 누님 2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6번째 자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제 어머니는 친구들 엄마보다 15살이 많은 엄마를 뒀어요. 일찍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친구 엄마들은 30대 초반인데 제 어머니는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내였기 때문에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온 학교 찾아오는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엄마는 좀 세련되거나 능력 있는 부모가 아니었어? 이 생각이 제 미래를 결정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저는 중고등학교는 외고 과학고 정도 다녔습니다. 부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옆길로 가게. 철들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나에게 밥을 해주는 분은 친구 엄마가 아니고 나를 낳은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나에게 햇빛 해주는 분은 친구 아버지가 아니고 나를 낳은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신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상은 인간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분 돼야 되고요. 한국의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런 분 될 때에 희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죠. 악을 행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996년도에 목회를 할 때에 교인이 저에게 2억을 그냥 주더라고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 이후에 10년여간에 어떨 때는 2천만 원, 어떨 때는 300만 원, 어떨 때는 500만 원. 사례 말고요. 대학 교수로서의 본 것과 교회 사례 700만 원 말고 그거 가지고 뭐 했는가? 국군 체육부대 교회 지어줬어요. 위례 신도에서 문경으로 옮기면서 잘 짓게 되었죠. 기부증까지 써줬어요. 다음 주에 오시는 목사님, 목천중앙교회 교회 지어줬어요. 제 집 안 샀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짧게나마 유학 다 보내서 교회 재정 한 푼 안 쓰고요. 교회에 우리 아이들 용돈 줄 때 교회 아이들에게 용돈 다 줬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에 함께 왔던 김인숙 집사 딸이 하림이라고 발레를 합니다. 아버지가 호텔 셰프로 있다가 잘려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발레했어요. 아버지가 전도사님인데 돌아가시고 엄마와 함께 살았던 주렴이라고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들 틈바구니에서 그 백석대학 골목에 조그마한 화물차에 헌책 갖다 놓는 몸이 불편한 구봉환 집사의 아들 기대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제가 우리 아이들과 같이 용돈 줬습니다. 하림이가 시집을 가면서 자기 엄마에게 그랬대요. 엄마, 나는 꼭 김종욱 목사님에게 주례받을 거야. 부탁을 제가 안 해줬습니다. 하림아, 나도 너를 주례하고 축복하고 싶지만 축복권이 담임 목사에게 있고 이 어머니가 대학교에 생활할 때에 불편할 거다.
못났지만 담임 목사님이 축복권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세 이후에 오늘까지 존속하게 한 것은 부모님이 명문가의 능력 있는 부모님이든지 하찮은 집안에 학벌이 좋지 않는 부모님이든지 이방인 신을 섬기는 부모님이든지 한 가지 공통점은 돈보다는 자식을 사랑하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후 75년 동안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정치 제도 가운데 가장 좋은 제도가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단이 중우 정치입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입니다. 어리석은 국민은 능력 있는 자를 추종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그 왕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지 않을 거다. 너희 자녀는 군대 보낼 거며 너희 딸들은 자기 집안에 일 시킬 거며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농산물은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거다.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거다. 그때 부러지셔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할 거다. 오늘도 사사기를 보면서 여호와의 악이 뭔가 종교적이나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눈에 밟히지 않고 돈이 눈에 밟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미스 코리아 같은 분이 아닐지라도 멋있는 승용차를 타는 능력 있는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부모님이 세상엔 어느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임을 알 때 여러분들의 미래는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그 마음이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나라가 됐습니까? 뭐 능력 있는 아버지, 엄마 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때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는 그렇습니다. 명문가 출신 온니엘도 있었고 하찮은 가문에 에훗도 있었고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에훗도 있었고 무당의 아들 삼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 중에는 명문대학 나와서 명문가 출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하찮은 부모님도 계시고 교회에 잘 다니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부모님도 있지만 한마디로 그들 모두는 돈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좋은 집 산다고 자녀 교육 안 시키는 부모같이 어리석은 부모 없습니다. 제 목회를 돌이켜볼 때에 제가 어떤 집 산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과 교회의 주일 학생들을 사랑한 것, 그것은 영원한 나의 유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온 가족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을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이없으라. 어려선 안고 업고 흘려주시고 자라슨 문기대 기다리는 알을 쌓 그댈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전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금옷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주일학교 영적인 자녀들이 보석보다 빛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종교 기간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